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뽑아주시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에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또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주여, 이 오늘은 영적인 성장에 대하여서 집중적으로 공부하고자 하니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영적 성장이 얼마나 중요한가, 영적인 성장이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그 시간과 연결된다는 걸 깨달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이어서 영적 성장론이라는 과목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해야 되는 공부는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적 성장론이라는 이제 제목이 붙었고요. 그 다음에 이 우리가 신앙생활 30년, 20년, 50년 뭐 돌아가실 때까지 신앙생활 하는데 그 길고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영적 성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이고, 또 이 성경에는 영적 성장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영적 성장에 대해서 많이 다루지를 않기 때문에 그냥 모르고 지나갈 뿐이고 그런가 하고 지나갈 뿐이지, 영적 성장에 대해서는 성경에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 진리 이제 여러 과목을 공부하였습니다. 이제 인문을 통하여서 뭘 공부했어요? 인문을 통하여서 지금은 이제 이제 과목 보면 인문이라는 과목이 있었거든요. 그 과목에는 지금은 뭐예요? 때가 임박하다. 그 다음에 휴거가 누가 되는가, 누가 휴거되는가, 또 연단에 대한 진리를 공부하였어요.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은 연단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 연단을 왜 받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니까요. 더 잘 이해가 잘 되기 위하여서 모형적인 진리를 대입합니다. 그래서 모형적인 진리를 대입하여서 실제 우리가 왜 연단을 받아야 되고, 연단 받는 과정에서 우리가 뭘 고쳐야 되고 무엇이 제거되어야 되는가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연단을 받는 과정에서는 죄를 제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잘못되어진 인격들 있잖아요. 그러한 인격들을 바로잡아 나가는 인격,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인격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인격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인격. 그래서 이 인격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많은 문제가 생기고 성도들 관계가 어렵고, 인격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부 간에도 싸움이 많이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자식과 부모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연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죄 문제는 무엇으로 정리한다고요? 제거된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 죄가 해결되고,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모든 신앙생활을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시다라는 걸 인문을 통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다 익은 열매가 되어야지 휴거된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 휴거를 공부했습니다. 일부 휴거로. 두 번째 과목은 이제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이라는 과목을 공부했어요.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이라는 과목은 이제 이긴 자들이라는 이 단어는 계시록 2장 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7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주신 편지인데, 그 편지의 마지막 이런 말씀을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기는 자는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 이런 단어로 꼭 붙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긴 자가 되면 12가지의 축복, 약속하신 축복을 주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이제 이 편지를 보면 이긴 자에게 뭘 주신다요? 생명과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런 말씀 나오거든요. 이 생명과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 모든 광야의 연단을 다 받고 난 성도에게 주어지는 생명과,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연단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연단을 다 받고 여호수아서 5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할례산 입구에서 할례 받는 일이 나오잖아요. 그 할례 받는 것이 바로 생명과 먹는 체험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생명과 먹는 체험이라는 것은 예수님 믿으면서 성령 받고 막 금방 예수님 믿어서 뜨고 그때 생명과를 먹는 게 아니라 그렇게 시작하여진 신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몇 년을 걸어갑니까? 40년을 걸어가죠. 이 40년을 걸어가고 난 이후에 할례산 입구에 간 거지 이 광야의 중간에서 할례 받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모세오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을 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입구에서 할례를 받는 거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출애굽 즉 처음에 구원받고 이 믿음이 어린아이 믿음 또 청년의 믿음 아비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성장하였을 때 오늘 이 과목이잖아요. 성장하였을 때 이 에베소 교회에게 준 편지에서 생명과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9절의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는 것은 실제 우리 신약에서는 영적 할례를 받는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 할례는 바로 이 죄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거죠. 죄가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뿌리를 뽑아지고 그 영의 지성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서 좌정한다. 그걸 그 좌정한다라는 이 말을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이 쓰는 단어가 바로 신학교에서는요 신인합일경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이런 요한성자, 십자가 요한성자라든가 토마스 아퀴나스 이런 가톨릭에서 나온 이 대성자 이런 분들은 무슨 말을 쓰냐면요. 이 요한성자는 영성교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영성교론. 또 다른 분들은 뭐 신합일 아니면은 전신갑주 이런 거는 다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들이거든요. 그래서 요 철로 역정을 쓴 쫑번영 같은 분들 이경지에 들어가신 분인데요. 이분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다양한 단어를 쓰고 있지만은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편지에 이긴 자가 되면은 생명과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말씀이 그러한 원리로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무조건 천국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믿기만 하면 무조건 영적인 성장을 해야 돼요. 믿기만 하면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교회를 50년을 다녔는데 아직까지 어린아이 단계에 있다. 이건 곤란한 입장이죠. 그만큼 세상 것을 많이 추구하면서 이 땅의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했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러한 경지에 들어간 분들을 어떤 단어를 쓰냐면은 성경에는 또 이건 열매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건 열매. 그래서 이 이건 열매는 마가복음 4장 46절에서 47절에 보면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잖아요. 그 열매를 농부가 추수하지 않겠느냐 라는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 열매 맺는 신앙이 바로 그 열매가 뭐 맺을 때 있고 교만의 열매 또 사랑의 열매 그런 때가 아니고 이 광야의 열매가 아니고 이긴 자의 열매 들어가서 언제든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열매 맺는 사도 바울 같은 또 베드로 사도와 같은 또 그런 비한의 신부님 같은 주기철 목사님 같은 그러한 분들이 이 광야의 엄청난 역경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훈련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요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계시록 3장 10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네, 3장 10절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좀 외워놓으면 좋다고 말을 많이 했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이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 네, 천천히 찾으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3장 10절. 3장 10절 다 같이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에 대해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오는 세상에 임하여 땅에 관한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이 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은요 두 단락으로 나눠야 됩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 이 인내의 말씀은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죠.
원수를 사랑하고 속옷을 닮은 그도까지 내어주는 산상수훈의 말씀이라든가 또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은 오래 참고하는 이런 말씀이라든가 또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원수를 향하여 어떻게 해요? 기도해주고 헐벗은 자를 위하여 입히고 배고픈 자를 위하여 먹이고 이러한 하나님의 그 최고의 경지에 대한 말씀을 다 어떻게 해요? 지켰다. 그 말씀에 여기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인내를 해야 돼요. 인내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못 지킵니다. 그래서 요한사도는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인내해야 될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요, 야 정말 이거는 한마디 해줘야 될 상황이다. 그런데 주님의 이 인내의 말씀이 머릿속에 탁 떠오르면요, 그냥 한마디 해줘야 될 상황이라도 참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주님이 정리를 해놓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것을 기분 좋고 성령 충만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기분 나쁘고 성령 충만 안 할 때도 해야 되고 또 은혜가 없을 때도 해야 되고 충만할 때도 해야 되는 광야의 전체에서 지켜야 될 말씀이다. 예, 그래서 갈멜 수녀 같은 거 수도회 같은 데는 거기에 모토가 뭐냐면 침묵이에요. 예. 영국에 어디 그 수녀 가면 거기는 거의 침묵으로 한 거예요. 하루에 1시간 정도만 얘기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해서 수도자들은 침묵의 그런 침묵을 통하여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얘기하지 않아도 침묵하면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이 인생을 살아가는 이치를 더 잘 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실이 이긴 자들은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안 살아도 인생을 살아가는 이치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깨달은 분들이기 때문에 세속적으로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100마디의 말보다 뭐죠? 한마디의 말씀을 깨달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런 원리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그래서 이 인내의 말씀을 지킨 이분들을 향하여 주님이 어떻게 한다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 이 시험의 때는 바로 7년 대환란을 면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거고 7년 대환란을 맞이하지 않은 이긴 자들은 바로 천국에 직천국 해버립니다. 그래서 중간연계 심판대를 거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래요? 이 땅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과하는 것 같은 삶을 살았으니까요. 오늘 내가 이걸 죄를 졌다, 남을 미워했다, 음욕을 품었다, 시기했다, 질투했다, 후악성을 부렸다, 흉기를 렸다, 마음에 분노를 가지고 있었다, 언어에도 뭐 욕이 나갔다, 뭐 언어 속에 막 이런 미운 마음, 감정이 섞인 마음 이런 모든 어둠에 속한 모든 것을 이 땅의 신앙생활하면서 다 해결했다고요. 연단받으면서. 그래서 그 분도라보로 성자 같으신 분은 이분이 너무나도 덕이 뛰어나고 너무나도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으니까 사람들이 다 이분을 성인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어느 골목으로 갔는데 어떤 이제 신앙이 좋은 이제 자매님이 저분은 저렇게 생겨도 성인이다. 저분은 성인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라브로 성자가 되게 기가 밝아서 그런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는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말을 들으시고는 기가 차다는 마음으로 그 골목을 나가서 다시는 그 골목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이것은 자신을 높여주는 말을 듣지 않으려고 했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뭐예요? 그 높여주는 마음을 통하여 명예욕의 지배를 받고요. 또 교만의 지배를 받고 나보다 더 영성생활을 잘하고 나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 이런 허세에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명예욕에 지배받으면 안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자리에 다시 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것은 이미 심판대를 통과해서 가는 길이다. 이래 보면 됩니다. 심판대에서는 뭐 하는 것이에요? 너가 왜 그때는 남을 미워했니? 너 왜 그때 분노했냐? 너 왜 그때 말 속에 감정을 섞어서 했냐? 그거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그거 심판받는 거거든요. 심판받는데 뭐가 심판받으시겠어? 이 땅에서 죄진 거 심판받는 거지. 근데 이분들은 이 교회식 이긴 자들은 그러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버렸어요. 심판대에서 사는 것처럼 살았어요. 그것을 가톨릭의 단어로는 사심판이라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심판을 통과하면서 이 땅에서 사신 거예요. 오늘 잘못하면 오늘 심판받아서 회개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묵상하면서 오늘 말 속에 그 감정이 섞였구나. 오늘 내가 시간을 너무 허비해서
오늘 시간을 제가 이렇게 주님보다 자녀를 너무 사랑했다. 주님보다 남편을 너무, 아내를 너무, 또 사모를 너무, 그런 주님보다 사랑한 그 모든 애정과 욕망들을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전부 다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는 말씀을 실제로 이루면서 지키면서 살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을 보면, 보편적인 신앙들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심판대를 통과하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환난, 즉 대환란이 눈앞에 있고, 왜 대환란이 들어가는가? 이렇게 열매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를 익히기 위해서 7년 대환란을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도 내가 심판대를 통과하는 것처럼 삶을 살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중세 수도에 대해서 조금 봤는데, 저도 이제 학교에서 교회사를 강의했기 때문에 중소 수도에 대해서, 중세 교회사에 대해서 돌아가는 상황을 어느 정도 알잖아요. 그래서 중세 14, 15, 16세기 그때를 암흑기다 그래요. 가장 가톨릭이 많이 이제 부패되고 십자군 전쟁이나 이런 거 막 일어날 때 암흑기라 그랬습니다. 그럴 때 이런 이제 갈매 수도회 같은 이런 봉쇄 수도원에서는 수도사님들이 식사라는 수도사들이 중세 수도사들의 식단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잠깐 다큐하는 걸 제가 봤는데요. 거기도 보면 뭐 시커멓게 생긴 빵 한 토막, 그 다음에 감자 한 서너 개, 그 다음에 거기 우유 한 잔 내려놓은 게 식탁이 다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 식탁을 먹는 것은 이 육체를 움직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식욕의 어떤 뭐 맛을 느낀다든가, 이거 너무 맛있어, 이게 너무 맛있다라는 단어 자체도 육적인 단어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은 이 식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얘기죠. 오늘날과 같은 이 시대에 이 음식이 우리 대한민국까지 넘쳐 흐르는 이러한 시대에 어디 가면 맛있고 어디 가면 멋이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먹으러 다니고 저기 산골짜기까지 잘한다는 데 찾아가서 먹고 목회자든 사실 관계없어요. 지금은 이 먹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충만합니다. 사실은 이 영성생활의 첫 번째 입문이 뭐냐면은 식욕 절제합니다. 이 식욕을 절제하면서 그 다음에 영성생활에 들어가야지 이게 되는 거지. 맛있는 거 다 먹고 다 먹고는 나 영성생활 안 돼.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이 그건 안 돼요. 이 육신이 먹는 거하고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그러한 생활을 이 광야에서 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세례자 요한도 이 땅에 오셔서 먹는 게 뭐였어요? 메뚜기와 석천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입는 옷도 엄청나게 청빈하게 입었어요. 그때 당시 입은 제사장들 입는 옷같이, 바리새인들 입는 옷같이 그렇게 입지 않았다. 청빈하고 식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청빈하게 살고 또 청빈하게 옷 입고 청빈한 신앙생활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잖아요. 세례자 요한이. 그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교회 시대인 자들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7교회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들을 보면은 이 영적인 성장을 출애굽을 하면서부터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또 보혈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광야의 여정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이제 여호수아 통해서 할례 받는 것처럼 실제로 영적 할례를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인 자들이라고는 이 과목을 이제 공부하였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죄론이라는 공부가 있었어요. 이제 영계라는 공부가 영계의 구조와 실상. 그래서 이 영계의 구조와 실상은 우리가 뭐 하였습니까? 말 그대로 영계니까 영계에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사실은 실상인가? 그거 공부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영계에는 상부 쪽에는 아주 높은 이 위쪽에는 천국이 있고 또 이제 이 밑에는 지옥이 있다라는 걸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상부 영역, 하부 영역 이래 나눴어요. 그러면 상부도 아니고 하부도 아닌 이런 어떤 중간에 뭐가 있다. 이 중간 영역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그렇죠. 심판대라는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이 중간 영역을 세 단계로 나눈다는 얘기죠. 왜 세 단계로 나누냐면
사람이 제일 먼저 죽으면요, 심판대라고 하는 이 중간 영역을 이제 들어옵니다. 영원히 여기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고 보니까 아직 교태움, 아직도라는 엄청난 죄를 가지고 있어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어요. 교회는 오래 다니고 장로님이고 뭐고 한다 할지라도.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지옥을 보낼 수는 없어요. 왜? 나의 즉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구원을 준다고 사도행전 4장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죄는 가지고 있지만 다른 말로 익은 열매가 안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예수님을 믿는 이런 사람은 이 심판대를 통과해서 아직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구나.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상충부로 보낸다는 얘기죠. 네? 상충부. 그래서 여기에서 교태움, 아질포고 아니면 무력, 성령, 또 수면료, 시교, 혈육 간의 애정, 사물에 대한 애정, 친구 간에 대한 애정, 남녀 간에 대한 애정, 이런 애정과 욕망들을 여기에서 뭐 하는 거예요? 연단을 받으며 그럼 모든 죄 문제와 육적인 행실들을 다 연단을 받으며 씻기고 닦이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천국의 입구에서 할례를 받고 그리고 천국에 간다는 얘기예요. 천국도 첫 번째 천국, 두 번째 천국, 세 번째 천국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갔다 온 고린도후서에 기록한 사도 바울이 갔다 온 천국은 셋째 하늘이라고 했으니까 세 번째 천국이 있겠죠. 세 번째가 있으면 둘째도 있고 첫째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첫 번째 천국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천국에 자기 위치가 정해지는 이치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대로 행함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상급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 상급에 따라서 자기 자리가 정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나 비한대 신부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열두 제자나 이런 분들은 삼층천국 즉 세 번째 하늘에 들어가시고 왜요? 이 땅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완전히 온전히 살아버려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불태워진 분들이에요. 불태워진 분들이에요. 또 교회사 중에서도 사실은 이 도표에 나오는 모든 분들 여기 보시면 이제 천류역정을 쓰신 저자는 존버년이거든요. 이 존버년 또한 이인자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를 쓰신 사도 바울 이인자죠. 또 웨슬레 감리교를 창시한 분이에요. 이분도 이인자예요. 그 다음에 머치먼니 중국에서 나온 성자입니다. 이인자. 아브라함 이긴자, 구약의 이긴자, 사도 베드로 어때요? 이긴자. 칼빈 장로교를 이제 그 창시하신 분이에요. 이긴자. 베드로 이긴자. 브루트는 개신교를 창시하신 분이죠. 이긴자. 그다음에 그 가톨릭에서는 이분을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용성 박사, 또 용성의 대가 이런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위한 성자. 십자가에 위한 성자는 개신교 가톨릭 없이 워낙 이분이 뛰어난 분이고 또 책이 많아요. 그래서 개신교에도 뭔가 영적 생활을 좀 깊이 하려고 하는 분들은 이 책을 다 봐야 돼요. 그래야만 영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눈이 뜨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의 연선자 토마스 아켄피스 이분 중세 신학자입니다. 가톨릭에서 나온 3전 애들로 쓰신 신은 이러한 분들은 다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이 광야의 연단을 다 받으신 분들이고 여기에 기록이 안 된 분은 뭐 일본에서 나온 하천 풍원이라든가 또 건간에 나온 최춘수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다 교회 시대 동안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충실하게 지키면서 광야의 연단하는 과정을 다 통과했기 때문에 심판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이 땅에서 죽으면 바로 집천국에서 삼천천 간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1천천과 2천천에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은 아직 제 문제가 안 되어서 심판대 앞에 갔기 때문에 그 심판을 받고 나머지 연단받은 장소는 심판대에서 연단받는다. 그걸 가톨릭에서는 연옥이 단다라는 건데요. 뭐 연옥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뭐 연옥이 있다 해서 있고 없다고 해서 없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 입장에서 뭐 있다 없다 학자들이 있다 그것도 교만인 거예요. 있습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심판대가 바로 연옥이라는 거예요. 연옥과 같은 이치다. 아직 죄를 가지고 있는데 천국에는 못 보내죠.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주신다 했으니까 나머지 연단보고 천국 가라 이런 하나님의 자비가 있어요. 여기. 그래서 이 연옥이라는 진리는 우리가 다루지 않았을 뿐이지 개신교에서 왜 개신교에서 다루지 않았냐면
루트라고 하는 분은 연옥의 교리를 부인한 게 아니에요. 연옥 교리를 믿고 있는데 그 당대에 연옥 교리를 너무 많이 어떻게 해요? 악용을 하니까 그것을 뭐라고 한 것이 99개조 그 이제 계시를 올린 거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연옥 교리를 부인한 게 하나도 없어요. 99개조에 보면 루터 책을 보면 그만큼 루터는 이 연옥에 대한 즉 심판대에 대한 신앙이 튼실했다라는 얘기죠. 좀 구체적으로 알면 좋겠어요. 네. 자, 뭐 없다는 사람은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있다는 사람은 믿음으로 근데 신기는 없잖아 지금 이렇게. 왜 교리적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미안한 마음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여기를 통과 안 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꼭 그 대신 있어야 편하게 믿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입신을 하고 오신 이런 분들이 간증을 들어보면 장로님도 지옥 갔다 목사님도 지옥 갔다 막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장로님도 목사님도 지옥 간 게 아니고 지옥 같은 이 상층부라고 하는 이 연단받는 장소 연단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뭐 장로님이라 해도 욕했고 막 거짓말하고 남 속이고 그거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런 걸 막 연단시키기 위해서 뭐 이 구멍으로 뱀이 나가게 이 구멍으로 나와버리고 막 불타는 막 그 지옥불 같은 데서 막 뜨거움을 하면서 막 회개하고 그래서 여기는 회개가 있어요. 그래서 죄가 닦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신반대라고 하는 상층부 여기는 성령님도 계시고 천사도 있고 또 우리가 말씀도 계시고 또 악령도 있고 그래서 연단을 막 시키는 거죠. 그래서 교만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통하여 겸손하게 만드는 연단을 시킨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 믿지 않고도 간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사람을 보니까 아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너는 이 심판을 통하여 안 믿으니까 하층부라고 그랬어요. 이 하층부는 뭐냐면 예수님을 안 믿긴 하는데 아직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있는 선함이 있는 거 이 속에. 그래서 남의 그 훔치면 양심의 가책이 있고 거짓말하면 양심의 가책이 있고 예수님 믿는 사람보다 더 양심의 선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도 많아요. 그거 선한 마음으로 예수 믿으면 안 될까 이거서 심판대에서요.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의 소관이죠.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주님이 복음서에 보면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이미 어떻게 해요? 죄를 졌다 이래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 가서 그 선한 양심 뭐 물건 훔치고 남을 미워하면 내가 너무 미워했냐 마음이 좀 편치 않네 이런 게 다 양심이 끌리는 거거든요. 그것이 없어질 때까지. 그래서 선한 양심이 완전히 없어지고 100% 양심이 화인 맞고 그리고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옥도 뭐 그냥 통째로 그냥 한 통의 지옥이 아니라 지옥도 어때요? 1층 지옥, 2층 지옥, 3층 지옥이 있는데요. 가룟유다나 또는 교주들 있잖아요. 문성명이나 뭐 박대선이나 또 이제 지금 교회 제일 골칫거리 진천지 이만희 이런 사람들은 3층 지옥 아주 아래목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루시퍼 이 타락한 악령은 3층 지옥 아래목에 여기서 왕노릇 하고 있잖아요. 왕노릇. 그래서 그렇고 이 땅에서 좀 남등도 많이 치고 사기도 많이 치고 그렇게 못된 짓 많이 한 사람이 2층 지옥. 쉽게 얘기하면. 그러나 이 땅에서 상당히 선하게 살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은 것 때문에 지옥 간 사람은 1층 지옥. 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거꾸로. 이렇게 해서 이제 천국은 이렇게 상층부에 있고 이런 원리로 자기 자리가 정해지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행한 모든 것은 천국에 상급이 됩니다. 근데 이걸 헌금 하나 바쳐도 하나님께서 이 헌금 바쳐 나한테 축복을 많이 주시겠지 뭘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면은 상급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니까 당연히 주신 거니까 당연히 주님께 바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왕에 하는 거 마음으로 바치면요 주님이 기도 안 해도 주셔요. 필요한 거 더 많이 주셔요. 한 개 드리면 100개 주신다는 말이 맞아요. 10개 주신다는 말이 맞아요. 근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가 중요하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새성원 교회 같은 데는 이제 우리 헌금회도 다 무명을 하잖아요. 그쵸? 뭘 얼마 조금이라도 많이 뭐 어떻게 다 주님 이름으로 지금 여기 다 기록이 되거든요. 그리고 주님 이름으로 하면요 그 순간에 우리가 다 수호천사가 있거든요. 이 수호천사가 그거에 대해서 이분에 대한 마음을 탁 해가지고 상급을 천국으로 쫙 올리는 거예요. 네. 그럼 천국에 자기 생명책에 그게 상급으로 착착착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주님 앞에 심판대 가서 주님이 야
넌 참 착한 일을 많이 했구나. 그리고 그거에 따르는 상급으로 좋은 집을 주는 거죠. 예, 그래서 옷도 막 빛이 반짝반짝 나고요. 옷에 막 보석이 번쩍번쩍 달리고요. 신발도 보석이 벅벅 박혀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순교자의 그 상급에 대한 집은요, 부천시만하다 하잖아요. 부천시. 집이 엄청나게 큽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도 천국집을 제가 이제 봤는데요. 엄청나게 크고 좋아요. 우리 어머니도 이 땅에서 연단 많이 받았거든요. 많이 아프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기와집인데 2층 기와집이고요. 막 저기 정원도 있고 유모도 있고 집 나무가 너무 좋고 그런 아주 좋은 집에 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옛날 분이니까 집이 기와집인 거예요. 요즘 사람이면 아주 최고 좋은 맨션 아파트 이런 거 주시겠죠? 이렇게 하나님은 지옥도 천국도 이 땅에서 악을 행한 원리에 따라서 지옥에 떨어지고 벌이 많고 적음에 또 선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 그 선에 따라서 천국 가서 상급이 있고 없고 이러한 원리를 이 연계를 통하여 공부를 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이 땅에서 이긴 영을 반대해준 분들은 이래서 연결 구조와 실상을 공부하였고 이제 따라서 죄론을 공부했어요. 이 죄론은요 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공부하는데요 인간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가 있다. 그렇죠? 이건 바로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게 죄의 본원이 되는 거고 그 죄의 본원의 소리는 다 유전죄를 타고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유전죄가 7가지 그렇죠. 교태, 질, 포, 거 교만, 태만, 아집, 질투, 음란, 토악, 거짓 이렇게 7가지 죄악성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또 이 정욕은 성경에는 육신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요. 옛사람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요. 다양한 단어를 썼는데 다 정욕을 가르치게 하고 또 애정 부분도 있다는 얘기죠. 애정도 혈육 간의 애정이 있고 남녀 간의 애정이 있고 친구 간에 대한 애정이 있고 또 사물에 대한 애정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다 천국에 가져갈 수 없는 육적인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연단을 받으면서 이런 것들이 다 절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식욕도 절제해야 되고 애정도 절제해야 되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이 절제의 열매가 있어요. 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면 이렇게 이제 그리고 이제 결점이라는 거 있죠. 천국 가져갈 수 없는 결점이라는 게 있는데 무슨 급한 성경, 다변스러운 성경, 너무 말을 많이 하는 수다스러운 성경 있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말을 많이 해가지고 실수도 많이 하고 남의 어떤 아픔도 많이 찝어서 얘기하고 남의 그런 마음에 아픈 일도 막 남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 사람은요 그것을 에 대한 심판을 이 땅에서 하세요. 그래서 뭐 몸도 아프게 하고 또 뭐 이런 아픈 일도 생기게 만들고 슬픈 일도 생기게 만들면서 하나님은 그런 부분들을 깨닫게 해서 회개시키시는 거예요. 아, 내가 그걸 잘못했구나. 내가 그 말을 잘못했구나. 그 행동을 잘못했구나. 그 생각을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연단시키신다고요. 이런 모든 죄를. 그리고 이제 속죄복음이라는 걸 공부해서 속죄복음. 제일 중요하죠. 속죄복음. 이 속죄복음은 말 그대로 죄를 속량한다라는 죄를 속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은 복음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죄를 사하는 것이 복음의 첫 번째 일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습니다. 그 복음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다음에 부활이거든요. 그것을 이 속죄복음을 통하여 레위기 16장은 구약의 거고요. 히브리스는요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의 속죄복음에 대한 기록을 해놨는데 레위기 16장을 통하여 히브리스는 약간 산발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히브리스에 기록된 말씀을 레위기 16장을 대입하면서 대제사장은 이렇게 해서 대제사장이시고 피를 뿌리는 일은 이렇게 구약에 뿌린 거를 구약을 보면서 신약을 보는 거죠.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를 속죄복음을 하였고 지난주는 이제 우리가 성인전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공부한 거 기억이 나십니까? 영화 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보셨어요? 뭐가 성문이 발현 때가 예, 기적의 아이들. 예. 그래서 루치하고 그리고 이제 루치하고 프랜치스 그 아이 둘이는 이긴 자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어요. 근데 뭐 수녀님은 오래 사는 분은 잘 모르겠어요. 이긴 자는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유치하시면 들어가실 때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제
그 프란시스코 그 어린 아이는 그 갈 때까지 주님 앞에 가실 때까지 굉장히 고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막 여기 허리에다가 막 쇠붙이 뭐 쇠고랑 같은 그런 가시 같은 거 있는 걸 막 말아가지고 있었던 거야. 그거 이제 그렇게 하고 막 열심히 고행을 하고 회개하고 하는데 보니까 그 프란시스코 아이 어린아이 너무 아파가지고 쓰러졌어요. 근데 옷을 벗겨보니까 뭐 피가 막 온몸에 배에 막 낭자한 거지. 찔려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삶을 아주 짧은 시간에 그렇게 하나님이 그 섭리하신 거예요. 이렇게 이제 끌어가신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에 과목을 조금 좀 중요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 과목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이 성장론 공부가 더 구체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장론 공부하기 전에 이 도표를 좀 설명을 할게요. 이 도표는 이제 영적 성장에 대한 도표입니다. 그래서 이 도표는 우리가 이제 그냥 이렇게 보기에는 뭐 파랗고 하얗고 빨갛고 뭐 이런 글씨가 많이 있고 이러니까 뭔가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 도표는 이렇게 만드는데 15년이 걸렸고요. 이거 만든 분은 이 광야의 연단 과정을 다 이 구약의 체험 그대로 다 체험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길고 긴 인고의 삶을 통하여서 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요단강 할례산에서도 할례 받는 걸 그대로 체험을 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 2절을 그대로 체험하셨고 죄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이제 로마서 7장 경험도 하셨고 그래서 실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경험들을 하시면서 성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약 이 땅에 한 40년 동안 누우셔가지고 계셨습니다. 근데 40년 동안 누워 계셨어도 한 번도 욕창이 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 심령 속에 생명이 이렇게 합일되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기적 같은 삶을 사는 분인데 그분이 이걸 정리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빨간 부분은 제일 첫 번째 빨간 부분 밑에는 세상을 가르치게 합니다. 애굽. 모형적 진리를 중심으로 보면 애굽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생활에서 모세가 나타나고 또 이제 10대 재앙은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환난입니다. 우리가요, 이 8단 진복에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환난을 보내는데 그게 모형적 진리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큰 환난의 동기가 뭡니까? 10가지 재앙이잖아요. 그래서 10대 재앙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출애굽은 구원받는 순간을 얘기합니다. 성경도. 그리고 구원받으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보면 이제 바로가 이렇게 쫓아오자. 이걸 첫 번째 배운다. 그 다음에 바로 군대 쫓아오고 난 다음에 홍해바다 건너고 나면 신방면 축복 단계라는 거죠. 요 두 번째 이 아말렉 군대의 싸움은 내면에 대한 죄를 다루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표면적인 죄를 다룬다면 여기는 내면적인 죄를 다루는데요. 이 내면적인 죄를 다루는 여기가 요한 성자는 감성의 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모든 감각을 끊어나가고 절제하는 단계다. 감각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감각. 오간이라고도 얘기하죠. 네. 그걸 바로 정욕을 가르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신의 산 하나님 강림, 성막의 율법 성도, 가나안 땅 정탐은요. 철로역전에서 얘기하는 저 본문 효시의 집 십자가를 통과하는 이게 지금 다 같이 일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 같은 분은 이 하나님 강림, 신의 산 하나님 강림, 또 율법 선포, 가나안 정탐 요 세 개의 체험을 베드로 사도는 어디에서 했냐면 여기 보세요. 변화산 체험이 그 체험인 거예요. 예수님과 이제 사도 요한과 이제 세 사람이 예수님 따라서 변화산에 가시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이 변하고 엘리야와 모세가 다 나타난 모습을 보시잖아요. 그건 천국을 본 거거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제 문제가 해결되어서 천국 가는, 즉 천국을 체험하는 단계가 이 단계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단계를 통과하면 엄청나게 영적인 축복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까지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고라의 표역이 나오죠. 고라의 표역은 큰 환난과 시험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이건 내 종이다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아론의 쌓는 지팡이 역사. 그 다음에 가데스 무리가 생수, 제사장 아론의 별세.
그리고 세 번째 연단이 들어가는데 이 세 번째 연단은 욥의 연단을 같이 맞물려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욥의 연단은 모든 뭐 자녀, 부인, 재산, 친구, 건강 다 하나님께 앗아가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연단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연단은 목표가 뭐냐면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 이 연단을 허락하신. 그래서 이 목표를 정확하게 겨냥하여서 하나님은 이 원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고난을 보내시는 거죠. 욥과 같은. 그래서 그 고난을 마치고 난 다음에 욥의 고백이 뭐냐면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더만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 바로 합일되었다는 뜻입니다. 영의 지성소에. 그래서 이게 바로 할례라는 단계죠. 그리고 하나님은 한 인간을 부르셔갖고 성장시키고자 하는 이 목표가 여기입니다. 이긴 자의 합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합일된 여기인데 여기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더 많이 어떻게 해요? 완등을 향하여 완전해서 완등을 향하여 나가는 것을 이 3전 애도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비정화 이거는 끝에 거 돌아내는 정리하는 교리시고 진덕명화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덕의 진보됐냐 덕. 야 저분은 너무 덕스러워. 저분은 예수님 안 믿 예수님 안 믿는다고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나 저분 같으면 교회 나갈래. 그렇게 할 정도로 덕이 진보된 분이에요. 그래서 덕이 진보한데 이제 진보진자를 써서 덕을 이제 밝은 명자를 써가지고 밝은 명 가운데 산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렇게 이게 언어에도 덕이 있고 행실에도 덕이 있고 마음에도 덕이 있는 그런 이제 성장을 해 나가고요. 이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신인 일화 신인 즉 하나님의 신과 합일이 되었다 일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계를 얘기하고 이 단계를 이 요한 성자는 세 번째 연단을 영성의 방 이런 단어를 쓰죠. 그리고 이걸 통과하고 나면 영성포론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리고 합일되고 난 다음에는 의지의 합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건조적 합일 그리고 기능적 합일 이렇게 위에 올라가서도 세 단계를 나누고 있는데 이 부분을 구약의 모형적 진리에서도 나옵니다. 하나 둘 셋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사사통치 시대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사통치 시대는요 생명이 합일이 되었는데 그 합일이 되어진 생명의 역사가 사사들이 통치하는 것과 같이 그렇다. 그리고 요 사사통치 시대를 지나고 나서 사울왕 시대의 기름 부음부터 있잖아요. 사무엘 시대부터 사울왕이 기름 부음부터 해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까지의 영적 단계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영적으로 안에 생명이 합일되어진 그 안에서 하나님의 폭포수가 역사하는 것이 사사시대 통치시대와 왕권시대 통치시대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어를 쓰게 된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사들이 통치할 때와 왕들이 통치할 때가 달랐어요? 같았어요? 다르죠. 사사들이 통치할 때는 그때 여기 보시면 다 나오잖아요. 운니엘, 예후, 삼갈, 드보라, 기돈 이런 사람들이 할 때는 그때 외세를 물리치고 나라를 지켰다면 왕들이 사울 왕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때는 주변의 나라들이 조공을 바칠 정도로 강국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강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더 강력하게 이 영혼 안에 폭포수같이 쏟아진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이렇게 정리를 이분이 이렇게 체험을 할 수 있어요. 예. 안에서 지금 이긴 자가 되면요 생명이 딱 합일되면요 이제 그 요한 성자라든 이런 분들은 생명 합일된 것을 불꽃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꽃 노래, 무의 추구 이런 책들이 있잖아요. 어두운 밤이란 그것에다 이러한 원리를 기초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단어는 틀리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사실 좀 너무 모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마음먹고 이걸 좀 자세히 하려고요. 예. 그래야지 영적으로 이긴 자 경제의 세계가 어떤 거를 더 잘할 수 있는 거죠. 그 이긴 그 성인들의 생애가 성인들의 그 삶을 또는 영혼의 그 받아지는 은혜가 뭔가를 알아야 그게 가치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경지 들어가는 분들은 이 세상 온통 공짜로 준다 해도 안 바꾼다니까. 여러분 우리도 안 바꾸잖아요. 예. 그만큼 보화를 가지고 계신다는 데 진주 보화
아시겠어요?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이렇게 여기 와서도 역사하는 힘이 다르다. 그걸 실제로 체험을 하신 거예요. 이 책을 쓰신 저자께서. 근데 너무나도 일치하잖아요. 요한 성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죠? 의지의 합일, 이게 첫 번째 하려고 때예요. 근처적 합일, 기능적 합일이라는 이 기능은 그 분야의 전문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뭐 화장품도 기능 화장품이고 뭐 옷도 기능 옷이고 그렇더만. 그러면 옷도 기능 옷이고 어떤 분야에 집중적으로 거기에 이제 되었다 이런 뜻인데 저 기능이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예 이 요한 선자를 완전히 그래서 잘 보셔요. 사울 시대와 다윗 왕 시대와 솔로몬 시대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철로역전에서는 뼈라라 그럽니다. 이 뼈라는 신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신부, 여기까지 올라온 신부는 이 땅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영혼이 너무 성령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육체가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데리고 가시고. 그래서 성인의 경지 들어가셔도 이렇게 요한씨 의욕성 미지라고 하는 이런 단계를 세 차례 다 통과한 분이 계시고 여기만 통과한 분, 여기만 통과한 분들이 다 틀려요. 그래서 세 번째 천국, 여기가 세 번째 천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삼천천이잖아요. 2천, 2천. 그러면 요 삼천천이 들어가는 성도들도 여기가 지금 어떻습니까? 모양이 피라미드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이 단계를 다 통과한 분들인데요. 이긴 자빈들 들어가서도 여기까지 올라간 분들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뭐 프랜시스 성자라든가 또 이제 이 저자도 거기에 들어가셨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보좌가 이렇게 있으면 바로 예수님 보좌 가까이, 더 가까이. 그런 어떤 이긴 자 안에서도 이걸 좀 차이점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도 이 경지에 들어가셨고 12제자들도 이 경지에 들어가셨고 베드로 그렇죠? 예. 이 워치만 이분도 굉장히 많이 성장한 분입니다. 예. 예. 이분이 여기 이제 1972년도에 별세하십니다. 예. 그래서 감옥 생활을 엄청 해요. 이분도 감옥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그래 된 거죠. 네, 이렇게. 그래서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그죠? 성경에 참여. 여기 히브리서 6장인데요. 히브리서 4장에 가면 성경에 참여하는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긴 자 경지 들어가는 단어를 얘기합니다. 또 여기 완전성화 은총, 생명의 내주합이 하나님을 8단 진복에서는 이 경지를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바로 보는 것이 하늘의 경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이런 단어를 다르게 쓰고 있지만은 뜻은 같습니다. 같은 뜻으로 뭐예요? 생명이 합일되어 계신다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성장에 대한 성경 중심적인 것과 또 중요한 부분을 좀 살펴봤고요. 또 이제 이 성장론을 잘 우리가 공부하면 잘 진리를 깨닫게 되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모든 이치를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이 모든 것을 둘러싸고 있는 어떻게 생활 환경과 또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 사건들은 왜 하나님이 이번에 우리에게 코로나를 주셨는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경제를 어렵게 하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나라를 이렇게 영적으로 경제보험을 시켰는가? 이런 원리를 다 안다고요. 우리나라를 경제보험시킨 거는 마지막 때 복음 선교 나라, 선교국, 즉 대한민국이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이 땅을 하나님이 이미 2000년 전부터 정하셨어요. 우리나라 없어질 것 같으면 옛날에 없어졌겠죠. 코딱지 많은 나라. 예? 얼마나 외세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지도는 이제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 기회는 있겠지만 지금요 부산역 여기서 저기 러시아를 통과하여서 또 어디입니까? 또 유럽을 통과해서 이스라엘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길이 다 나아져 있습니다. 그걸 유라시아라고 해요. 예, 그래서 지금 복음만 딱 통일되면 그러면요 이 선교사들이 여기 땅에 거기 가려고 지금 다 준비하고 있어요. 복음 전하러 그 러시아를 해서 저기
사람도 많이 안 다니는 그런 유목민들 있잖아요. 거기로 애가 전부 다 복음이 다 들어가고 그리고 유럽을 거쳐서 이스라엘로 즉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처음에 어디서 시작합니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리라. 그때서 내가 오리라. 그런 뜻인데요. 이제 땅끝까지가 여기입니다. 우리 사는데 여기.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아시아에서 유럽을 거쳐서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복음이 들어가는데 7년 대환란 전 3년 반 때는 그 복음이 거기서 대대적으로 증거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코로나를 주신 것은 왜 우리에게 코로나를 주셨는가? 우리에게 이번에 코로나를 겪게 하신 것은 너무너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는요, 우리한테 정말로 축복의 통로였던 거예요. 코로나가 없었다면 우리는 또 세상에 퍼져가지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탄핵 사건이나 이런 게 전부 다 거기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깨끗한 사람을 희생시킨 거지. 모든 일에는 희생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 구원 문제도 그렇습니다. 내 한 사람이 희생을 해야 하나님이 그 미라를 통하여 거기다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뭐가 없다요?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이요 절대 공짜 없어요. 또 어떤 때는 하나님 너무 계산적이시다. 왜 맞으셔요? 계산적인 거 맞으셔요.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을 하시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한 가정을 구원하는 것도 그런 희생이 필요한데 인류 구원이 누구의 희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잖아요. 그거에 따르는 열매로 천국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 세상을 천국을 이뤄나가는데 사용하시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천국을 완성시키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그 가운데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 구약의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이런 분들은 신약시대의 12사도 이런 분들이 걸어가는 모든 발자취는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예정하신 영적인 성장의 궤도에 따라서 모든 환경들과 사건들이 진행되었다라는 걸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왜 그렇게 인도하셨을까? 요셉을 왜 그렇게 또 요셉 그렇죠. 다윗, 모세 다 모세는 죽을 사람이잖아요. 모세가 어떻게 살아날 사람이에요? 근데 나일강에 소쿠리에 다 맞아가지고 그 살아난 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죠. 저는 그게 참 재밌어요. 또 미리암이라는 누나를 통해서 또 자기 엄마한테 또 정맥이를 만드네, 유머를 만들어.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프로그램이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드라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작가도 되시고 감독도 되시고 조각가도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너무 멋있으시다. 그래서 애굽의 궁전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가시는 사명 감당한 지 40년, 총 몇십 년요? 120년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모형적 진리에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천국 가는 모든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리고 이제 목표, 즉 방향, 이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는 얘기죠. 우리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예, 여기가 목표잖아요. 자, 여기는 이제 영계에서 천국은 이루어진다라고 보고, 이제 물질계는 우리 이 땅이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보이는 이 땅, 여기는 영계. 이 물질계에서 모든 성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천국 간 사람을 지금 만들고 계신 거예요. 천국 백성들. 천국 백성들 만들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모든 목표는 방향이 어디입니까? 천국. 또 목표는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우리를 천국 데려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만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성장론을 공부하면 또 한 가지 유익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데 정말로 중요한 그런 지혜를 주는 그런 어떤 이제 공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난해한 게 뭘까요?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난해한 게 계시록
가장 난해한 구절은 계시록 난해한 이제 성경 몇 장이냐면요.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절에서 8절까지 14만 4천. 이 14만 4천은요. 7장 1절에서 8절에도 나오고요.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온산에 14만 4천이 서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계시록 19장에 보면 백마군대라고 나옵니다. 백마군대. 예. 백마군대 아시잖아요. 네. 이 백마군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 이 거룩한 성도 백마군대를 이끌고 이 땅에 오시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바로 이 14만 4천 명이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4절에서 4절에 가면 또 요 이긴 자들, 즉 심판권을 받고 이제 보좌에 앉은 성도들이 나오거든요. 그분들이 바로 이긴 자들, 예. 14만 4천 명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이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21장에 보면 신부가 22장입니다. 신부가 초청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신부는 누굽니까?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더라.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긴 자들은 예수님의 신부로서 오라 하는 것은 이제 천국에 혼인잔치가 이루어졌어요. 그 혼인잔치는 천년왕국이 끝나야 이루어집니다. 혼인잔치가 이제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초청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객들. 그 사람들은 천국으로 따지면 1층전과 2층전이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객이라도 엄청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피를 따라야지. 네? 피를 가야 그 잔치집에 빨리 가야지. 네. 꽁지라도 가야지. 네, 꿀렁지라도 가야지. 이렇게. 그래서 이 계시록에는요, 이렇게 14만 4천에 대해서 많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신비하고 감사한 건 뭐냐면 이 영적 성경론을 공부하면 이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다라는 거죠. 이분들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우리가 신앙의 목표와 방향이 딱 설정이 됩니다. 그전에는 우리 목사님 얘기하고 우리 신부님 얘기하고 맞아 그러고 이제 왔는데 아니라는 얘기죠. 신부님들도 더 익은 열매 돼야 되고 목사님들도 익은 열매 돼야 되고 장로님, 권사님 다 아직까지 익은 열매 돼야 돼요. 여기 있다는 뜻이죠. 그럼 목표가 돼야 안 돼요? 아직 안 되는 거죠. 어디에요? 올라가야 돼요. 이긴 자 영적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정리하시면 우리 성도들이 영적 성장론을 공부하면 우리 성도들이 신앙 목표점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광야 연단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뜻과 섭리를 안다는 얘기죠. 그 뜻이 뭐예요? 코로나를 왜 주셨는가? 왜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가? 왜 우리 집이 망했는가? 왜 나는 이 돈을 많이 버는가? 또 우리나라가 무슨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가? 이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상당히 큰 차이가 납니다. 또 중요한 거 요한계시록이 중구난방이고 이 요한계시록은 이단들이 가져가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런 성경이잖아요. 가장 복된 책인데 가장 이단이 많이 치고 들어옵니다. 왜 그래요? 마귀가 그걸 싫어해요. 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하고 계시록을 바로 알고 있는 걸 마귀가 싫어합니다. 왜요? 계시록을 바로 알아버리면 신앙생활이 달라지거든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주님 보실 때가 임박하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마귀가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냥 이 땅만 보고 부자로 살고 교회 가면은 예배드리고 나는 교회 갔다 왔다 나는 장로다 뭐 권사다 그렇게 하면서 만족하면서 살기를 바라는 게 누구의 뜻? 마귀의 뜻. 그래가 더 세속적으로 끌고 가서 나중에는 예수님을 못 믿게 만드는 아주 강교한 마귀의 괴계가 그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뚫고 타파하고 나와야 된다. 이래 보셔야 되죠. 그래서 계시록을 공부하는데 큰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이 지혜가 다 이건 다 지혜잖아요. 이렇게 성장론을 공부하면 중요하고요. 또 중요하다는 거 알고 요것을 조금 봐야 됩니다. 이 성장론 공부하면 이 도표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이 도표는 한번 보실까요? 여기 이제 보시면 구약시대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교회시대이고 여기는 7년 대환란 시대, 그 다음에 천년왕국,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약시대는 이제 우리가 이미 지나갔고 그리고 이제 성령 강림 사건부터 교회 시대가 시작됐잖아요. 영주 사도를 중심으로. 그리고 AD 70년에 티토 장군, 로마의 티토 장군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의 예언처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은 다 교회 시대 2000년 동안 다 유리방황하면서 흩어졌어요. 그것을 디아스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한 것을 다 이제
진행되고 난 지금은 어느 때냐면 이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로마서 11장 25절 26절을 보면 이방인의 구원의 숫자가 충만하게 채워지고 나면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 넘어간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때 구원받을 거다는 이미 바울이 2000년 전에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이 흉모 사건만 지나가고 나면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복음이 이스라엘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대대적으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지금은 메시안 입주라는 분들이 개인적으로는 성령 받고 구원받았지만 국가적으로는 아직 안 믿어요. 이스라엘은 유대주의자들이에요. 근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도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뭡니까? 그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어디로요? 자기 나라, 자기 곳으로 보내기 위한 에스겔 39장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하셨다는 얘기죠. 이 또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휴고 사건이 지나고 나면 전사면반과 후사면반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환란을 통하여 우리는 미워하는 사람, 짜증나는 죄 이걸 모두 다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열매가 익어가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 번 더 축복의 단계가 있어요. 순교되는 축복. 그 다음에 대환란을 믿음으로 통과하는 축복. 그래서 이 축복을 받으면서 우리는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천년왕국의 가기를 가는데 부활체로 가는 사람도 있고 이러한 큰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앞으로 우리에게 지금 준비하고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받으시면 손해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만 더 보실게요. 자, 인적 성장에 대해서 도표와 또 이긴 자들과 또 체면 대환란과 이런 부분들을 대입하면서 조금 살펴봤다면 성경에도 과연 이렇게 이긴 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성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가를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 영적 성장에 대한 견해입니다. 자, 보시면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고 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이제 사도 요한은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을 하는데요. 아이들과 청년들과 아비들의 이런 단계가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었다. 잘 보세요. 이 말씀을 도표하고 대입을 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녀들아 그랬잖아요.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가 모두가 다 사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지어진 출애굽할 때 죄가 사해지는 것을 말씀하는데 이 죄는 어느 때 지은 죄냐면 이 사람이 잘 보셔요. 40살에 예수님 믿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령 받고 막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회개할 때 자기가 인생을 40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이때다 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면서 죄 안 지어요? 짓잖아요. 그게 바로 자본죄거든요. 그 죄 지을 때마다 회개해야 된다는 그거는 이제 신앙생활 시작해서 이제 회개하면 되고 이 사람이 40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사함을 얻었느니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서 계속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그 죄를 계속 사함을 얻는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거기에 이제 또 청년들아 나오잖아요. 청년들아. 그죠? 이 청년들아 하나는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이 말씀은 자 여기 보세요. 이 두 번째 연단이라고 하는 이 내면의 죄를 다룰 때 치열하게 싸웁니다. 교만과 싸우고 아직과 싸우고 음란과 싸우고 어떤 그 수도사님은요 음란한 죄 때문에 너무 괴로워가지고 수도원을 그만두려고 하는데 주님이 길을 지나가는데 비행을 다 앞에 놓고 다시 수도원 들어가게 하는 그런 일도 있고요. 또 어떤 청년이요 이제 이 두 번째 연단 과정에서 있었던 경험 실제예요. 이제 그 고시원 같은 자취방이 있었는데 거기는 화장실을 쭉 이렇게 여러 명 썼잖아요 옛날이니까. 그런데 화장실에 가면 그 이상한 뭐 썬데이 서울 잡지 그런 게 있죠 옛날에는. 굉장히 잡지가 좀 지저분하죠. 그런 사진 같은 것도 더 붙여놓고
여자들 그런 사진보다 더 붙여놓으니까 아주 이 단계는요 엄청나게 예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만, 태만, 아직 음란, 질투, 거짓말 이런 걸 막 집중적으로 다루시기 때문에 그게 막 조금만 해도 막 예민해서 양심이 밝아져 있기 때문에 금방금방 양심이 막 괴롭고 막 오거든요. 그게 너무 괴로워 그 집 이사 갔다 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다루시는데요. 그 다루시는 그런 괴로워하고 그게 다 뭡니까? 악한 자와 싸워 이겼다. 그 뜻이에요 지금 여기. 악한 자와 싸워 이겼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청년의 단계, 이 단계를 여기 통과한 성도들을 청년의 단계라고 그러거든요. 청년의 단계는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실천하면서 뭘 물리십니까? 악령을 물리시고 여러 가지 은사를 많이 체험하는 가운데 자아가 끼워지는 내적인 성장하는 과정을 얘기하고요. 아비들의 단계는요.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다. 누굽니까? 그 태초부터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알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 영혼의 성소가 있고 영혼의 지성소가 있으면 영혼의 지성소에 생명이 들어왔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아비들의 단계는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다. 이것은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잡거나 꿈이나 환상 같은 걸 통해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그 영혼의 지성소에 내주합일되었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것을 에베소서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개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뭐예요? 그에게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머리이신 예수님에게까지 잘하라. 온전한 사람, 그렇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 단계가 이 이긴 자든지 가나안 땅 들어가는 단계를 가르쳐 얘기하는 거죠. 또 고린도전서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에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바로 여기 지금 단어가 두 개가 중요합니다. 신령한 자들 아니면 어린아이. 그래서 어린아이는 아직까지 이 광야에 있는 단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사는 많이 있지만은 인격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에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인 거예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그래서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너희들아 그러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사도 바울. 자, 신령한 자들, 형제들은 내가 신령한 자들의 대화가 더 할 수 없다. 교회 시대 이긴 자들과 같은 그런 신령한 자들과 같이 이긴 자가 되려면은 식사도 절제해야 되고 보는 것도 입는 것도 다 절제해야 됩니다. 성인들 같이 살아야 됩니다. 프린시스 성자와 같이 살아야 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어린아이들은 우리 그래 못 삽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수님 집에 갑니다. 라고 가버린다. 이거 바울이 알았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대안같이 한다. 이렇게 아주 성장 중심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가장 신앙이 어리고 은사를 먹고 문제가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신앙이 좋았어요. 갈라디아 교회는 복음에서 맨날 비껴나는 이상한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쓰게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종말 신앙이 튼튼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종말에 관계되는 말을 많이 써주잖아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제 서신도 조금 정리해서 보시면 은혜가 되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13장 14절 보시면 대저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친구는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잘 보셔요.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 이 두 단어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는 뭘 먹어요? 젖을 먹고 장성한 자는 단단한 친구를 먹는데요.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딱딱한 음식도 먹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죽도 먹고 이유식도 먹고 그러잖아요. 자, 그와 같이 이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을 못했다. 바로 이긴 자 견지의 그런 경험을 못했다라는 거고, 다른 말로 하면 여기서 아직까지 집 많이 주고 집값 올라가면 기분 좋고 돈 많으면 기분 좋고 내 자식들 잘 되면 기분 좋고 뭐 그런 거죠. 저도 자식이 있으면 그럴 것 같아요. 아직 이 과정에서 있으니까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도 여기 있는 사람이
다 다양합니다. 다양합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어디의 기준입니까? 여기의 기준이죠. 삼천천국. 예, 이긴 자의 기준을 가르치게 합니다. 이만큼 성장을 해야 된다라는 목표점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를 이렇게 젖을 먹는 것 같은 이 어린아이 단계에서 연단을 받으면서, 그렇죠? 여기 있잖아요. 연단을 받으면서 선과악을 분별하는 자다. 즉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선한 거예요. 내가 볼 때 저는 선한 거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것이 그게 선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분별해서 내가 손해나도 감옥 가도 내 맞아 죽어도 굶어 죽어도 그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선하는데, 요 장성한 자들은 그거를 연단받으면서 말씀을 분별해서 하나님 뜻 아니고 인간적인 것은 다 악인 거예요. 사실은 그걸 분별하면서 어떻게 해요? 장성한 자가 되었다, 이긴 자가 되었다. 참 깊은 얘기 하지 않으세요? 히브리서 기자. 이 히브리서 기자는 아직까지 누군지 저자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히브리서 6장 1, 2절을 한번 보시면 여기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리고 죽은 자들을 매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들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자, 여기 보세요.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정리하는 건데요. 1절에서 2절까지는 이 초보의 도를 다시 닦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요, 이 어린아이 신앙에서 계속 잊지 말고 성장하세요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은 행시 회개하고, 우리가 세례받고 영세받았잖아요. 영세받고 또 안수받고 그런 어린아이 신앙이, 우리 처음에다 영수받고 교리 공부하고 뭐 교회 가서 시신적 공부하고 다 세례받잖아요. 그 신앙이 그냥 교훈의 톤을 다시 따지 말고 어떻게 해요? 완전한 데 나가라. 다른 말로 영적으로 성장하라,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성장의 도표를 종합적으로 딱 정리를 해버렸어요. 자, 보세요. 요한일서 12장 14절에는 아이들과 청년들과 아비들아 이렇게 정리를 하셨고, 사도 요한은 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어린아이와 온전한 사람, 아까 읽었잖아요. 또 고린도전서 3장 1절 어린아이와 신령한 자, 또 히브리서 5장 13, 14절에는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 또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은 그리스도의 초보, 여기 어린아이 단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자, 여기로 와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로 다 오라.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왜 계속 하냐면 성경에 이렇게 우리에게 영적으로 성장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온다는 걸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거기에 좀 안목을 넓혀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29절, 30절은 성장의 원리를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기 이제 보시면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어롭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바로 이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보시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성장 과정을 부르시는 단계가 언제냐면요, 부르심 어디입니까? 부르심. 예. 75살이죠. 나이를 해봅시다.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요 단계. 의롭다. 창세기 12장부터 이 일이 진행됩니다. 의롭다, 여기는 아브라함에게는 칭의 경험. 아직 아들이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셔가 10년 만에 뭐라고요? 아브라함아, 네, 하늘을 보아라. 그러니까 하늘이 뭐가 많니? 별이 많은데 너의 자손이 저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아니 자식이 지금 하나도 없는데 하나 주신데도 감지덕진데 저 별과 같이 많이 되게 해주신다니까. 그거 믿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운데 이걸 아브라함이 믿더라고 성경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시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도표적으로 보면 이 단계, 여기를 통과하는 단계, 이 단계를 요 청년의 단계가 여기거든요. 여기 이 단계를 가르쳐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영원롭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를
99세에 이삭을 바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 확인을 하죠. 그래서 이때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긴 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175세에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성장 단계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원리로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시겠다는 이치가 정리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장의 원리를 사도 바울은 이미 알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걸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또한 무슨 단계죠? 성장하라는 얘기잖아요. 영적 성장에 대한 원리잖아요. 자, 성장의 원리,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소명 75살, 칭의 단계 75살, 85살, 10년 만입니다. 그리고 득이 단계 뭐죠? 이삭 바치는 단계, 득이 단계 들어왔어요. 그리고 영화 단계 175살.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 가시는 거죠. 여기 잘 나와 있어요. 여기 성경 구절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15장, 17장, 25장. 그래서 아브라함의 성장 과정의 모든 여정이 그 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잘 한번 챙겨서 보시면 큰 공부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원리에 따라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형적인 진리,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계속 이 모형적 진리를 우리에게 실제로 대입하면서 계속 공부하기 때문에 이건 조금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도표 중심으로 보실게요. 구약 역사의 모형적 진리에 대한 해설. 가나안 땅 하면요, 여러분들은요 옆에 글을 읽으셔요. 가나안 땅 천국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형. 그 다음에 애국 땅 여기를 보셔요. 정리된 거요. 불신과 죄악 세상의 모형, 바로 사단 마귀의 모형, 또 광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 또 바로 군대, 아말렉 군대, 아모리 왕, 바산, 미디안 군대들. 성도들 광야길에서 방해하는 황년들의 모형, 네, 할례산, 영원한 할례, 성결 은총을 받는 장수에 대한 모형, 또 바로 군대의 추격, 성도들이 광야에서 받아야 되는 첫 번째 연단 과정을 모형,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 성도들이 광야에서 받아야 되는 두 번째 연단 전쟁에 대한 모형, 아모리, 바산, 미디안 군대들. 요 아모리, 바산, 미디안 군대는 이방 나라의 군대들입니다. 싸움. 성도들이 광야에서 받아야 되는 세 번째 연단에 대한 모형. 여기만 봐도 여기는 그냥 한 나라의 특수부대가 쫓아왔다면 여기는 뭡니까? 한 나라의 전 부대가 쫓아왔어요. 여기는 뭡니까? 연합군이요. 그러니까 연단이 갈수록 약해요, 세요. 세죠. 이걸 싸워서 이겼다 이런 뜻입니다. 참고 사항을 보시면 영적 성장론을 연구하는 방법은요. 이제 출애굽 전후 과정 다음 주부터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 달락 하는데 여기 전체적으로 요 위에까지 올라가는데 6단락으로 나눠서 우리가 공부하는데 성경 구절이 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것만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입각하여서 출애굽기 1장에 13장, 14장 16장, 그 다음에 출애굽 17장, 민수기 13장까지, 또 민수기 14장에서 19장까지 중심으로 해서 우리 영혼을 성장시켜 나가는 모형적 진리를 중심으로 마지막 때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다음 주부터 공부해 나가시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